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를 쳐다보면 견적이 안 나오지만 십자가 바라보면 견적 나옵니다. 아멘. 네, 주님 바라보면 거기에 견적 나와요. 나 쳐다보면 견적 안 나옵니다. 자, 우리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이 아닌 것도 있어요. 거짓말인데, 분명히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닌 것.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이면 죽여라. 태어나자마자. 여자이면 살려둬라. 산파들이 어떻게 하죠? 히브리 산파들이 안 죽여요.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바로에게 힘이, 근력이 좋아가지고 벌써 진통한다 가면 벌써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 그 모습을 보고 착하다 하죠? 여러분, 거짓말의 기준이 뭐예요? 나는 사실만을 말할 뿐이야. 사실만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이라고 하는 거짓말이 아닌 이유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면 거짓이 아닙니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라면 성경은 그건 거짓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거기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게 사실이어도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서, 근데 그 말 하는 순간 누군가가 죽어가고 누군가가 고통스러워가면 그건 거짓이죠. 근데 이걸 거짓 증거라고 합니다. 사실 1%를 가지고 나머지 99%는 자신의 정서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말을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거짓 증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내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기다려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그것이 우리의 미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아부쉐케르라고 하는 이 아부쉐케르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기억하세요? 아부쉐케르, 죄악으로 둘러싸다, 첫 번째 의미를 봤어요. 아부쉐케르라고 하는 죄악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에워싸다, 둘러싸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봤어요. 여러분, 죄악으로 에워싸 있는 상태, 이 거짓으로 에워싸 있는 이 상태는 진리예요,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죠. 이 세상은 지금 거짓으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누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가정도, 부부가 가정을 세울 때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성경의 처음 메시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말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빛이 있으라. 성경을 찾아보세요. 처음 창세기 1장에서 처음 말씀하는 게 빛이 있으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빛 가운데 계시다. 그러나 마귀는 최초의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이죠. 그래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거짓 가운데 있게 돼 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 구조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거짓에 에워싸져 있다고. 그래서 조금만 내가 정신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뱀에게 저주를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뭐를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사람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깃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고깃덩어리, 흙덩어리. 흙덩어리라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흙덩어리라고. 오늘도 제 방에 전사님 들어와서 뭐라고 하는데, 야, 진짜 인생이, 내 옷을 보고 얘기했구나. 옷이 이쁘대요. 옷이 이쁘죠? 네. 간지나지? 네. 그래서, 옷이 예쁘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게요? 흙덩어리에다가 칭칭 감아야 뭐 하겠냐? 참.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죠. 너 어느 집에 사니? 너는 무슨 자동차를 타니?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뭐니? 보세요. 지금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됐죠. 흙냄새, 이게 흙냄새. 그러니까 이 뱀이 지금도 흙냄새 풍기기만 하면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흙냄새를 풍기지 않으려면, 이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 앞에서 내 입술을 맡겨라. 십자가 앞에 내 입술을 맡겨라. 그 얘기는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내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땅에서 할 말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땅에서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늘을 향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척 하는 거지. 이유 없어요. 하는 척 하는 거지. 경건한 척 하는 거고, 말씀 보는 척 하는 거고, 자기 생각 들어가고, 이유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체질을 하시는 하나님과 진짜 지성소에서 단둘이 딱 만나는 그 순간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만 뭐가 돼야 되고, 이거는 이미 자기 중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장 멀리부터 툭툭 하나님이 건드려요. 툭툭 건드려요. 뭔가 고통을 주죠. 고통이 뭐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고통은 뭐라고? 이제 달달 외웠구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예요. 그건 피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가족 구성에 갈등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교회 속에서 어려움, 갈등이 있죠? 그건 뭐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크게 들을 수 있는 확성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지. 진짜 지긋지긋해. 내 이 인간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이런 교회 다녀야 돼? 그때부터 고통스러워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열면 땅에서는 할 말이 없어. 땅에서 할 말 많은 사람?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아부쉐케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해 볼까요? 거짓으로 돌아다니다. 거짓으로 돌아다니. 거짓 증거가 이게 뭐냐면 거짓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거짓으로 둘러싸인 거고, 이건 거짓으로 돌아다녀. 여러분, 거짓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요. 거짓으로 돌아다녀. 계속해서 돌아다녀. 그래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여러분, 이 거짓 증거, 거짓으로 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는 거짓으로 애워싸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내 입술을 십자가에 맡기는 거죠. 거짓으로 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늘의 언어를 배우라. 이 세상은요, 거짓에 둘러싸여서요, 하늘의 언어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언어만 잔뜩 차 있어요. 지한테 좀 잘하면, 이러고, 자기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이러고. 그지? 응.
하늘의 언어가 뭘까요? 따라 할까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감사라고. 자, 이 이야기가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 미리암은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레위 지파 중에서 작은아버지에게 태어난 이 이스할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고라입니다. 작은아버지의 큰아들이야. 그럼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나이 많을 수도 있어요. 큰아들이니까. 근데 이 고라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을 맡겨주셨거든요. 진짜. 성전에서. 우리 여러분 성막 공부하시면서 조각목 잘려져가지고 들어와서 성전에 쓰임받는 거 공부하셨잖아요. 뭐 보잘것없는 조각목, 여러분 진짜 볼품없거든. 저거 다 깎아가지고 다듬어서 금으로 싸고 노수로 싸고 황금, 정금으로 싸가지고 그렇게 성전에서 쓰임받잖아요. 다 조각목이 들어갑니다. 성전에 기물 중 틀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금으로 싸고. 나 같은 조각목이 어디 쓰임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 좋은 땅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거짓 증거는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러나 내가 있어 주는 거지. 안 있어 줘도 돼.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각목과 같은 나를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해요. 성전으로 삐짝 말라가지고 오니까 성전에서 노수로 싸서 번제단, 금으로 싸서 떡상, 금으로 싸서 분향단, 금으로 싸서 법궤. 하나님이 싸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주신다고. 근데 이 고라는 이 성전에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는데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이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성막을 칠 때나 성막을 거둘 때나 이들이 다, 운반할 때나 다 이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불만이 생겨요. 꼭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좋은 친구를 둬야 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바보니? 야, 똑같은 레위 지파 아니야. 똑같은 레위 지파면, 야, 생각해봐. 너도 대제사장 할 수 있고 너도 모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이 천막 걷어가지고 낑낑대면서 막 먼지 펄펄 나면서 그거 짊어지고 다니고 뽀대 안 나는 일을 하니? 여기에 낚인 거예요. 여기에 낚인 거라고. 여기에 고라가 낚입니다. 낚여가지고 당을 짓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고라 일당. 성경에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고라 일당은 250명인데 250명이 짱이 쫙 갈라져가지고 묻혀버려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참여했던 사람들도 다 불에 타서. 이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쓰임을, 목장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맡겨주신 교사라고 하는 직분, 수없이 많은 직분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불병이 쏟아지면서 모세한테 덤비죠. 모세가 너무너무 상심이 돼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지파별로 살구나무 다 가져오라고. 살구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게 이긴 자다. 누가 이겼죠? 아론. 나머지는 다 싹도 안 나고 꽃도 안 피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다 하나님의 권위죠.
자신에게 준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었다면, 자신에게 맡겨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다면, 이게 거짓 증거예요, 이런 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다. 인간은 역시 입으로 걸린다. 물고기도 입에 걸리죠. 낚시 갔다 왔나? 물고기 입에 이렇게 걸리지. 인간도 입에서 걸려요. 이게 탈무드. 인간은 역시 입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좋아요. 너무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감사하고 고마워하세요. 여러분 배우자들,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교회 속에서 성도들, 지체들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야, 나는 안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 감사. 야, 나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김장할 때 꼭 그러잖아. 김장할 때 고춧가루 더 넣어라, 적게 넣어라, 막 이런 거 하고 막 왜 거기다 그걸 넣니? 그렇게 담으면 맛 되게 없어요. 또 그런데 서로 화합하고, 그거 묻혀.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 할게. 여기서 이게 다 방식이 있잖아. 여러분 김장 담그는 방식이 서울 방식 다르고 전라도 방식 다르고 충청도 방식 다르고 다 다르잖아. 소금에 절이는 건 똑같아도. 그죠? 서울 사람들은 젓갈 안 넣더라고. 보니까 소금으로만 하더라고. 그런데 이 전라도나 이 충청도 바닷가에 가까운 분들은 젓갈을 엄청 넣습니다. 그지? 젓갈을 엄청 넣어가지고 젓갈처럼 생겼잖아. 젓갈을 엄청 넣는다. 달라. 그러면 조율하면 되잖아. 젓갈 있으면 젓갈 넣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넣으면 되는 거고. 꼭 젓갈을 넣어야 된대. 이거는 젓갈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안 넣고도 담는 김치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올해 젓갈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민수기 16장 19절에 이 고라 일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목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의 입술은 거짓 증거로 가득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망가뜨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에 5,000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하루 저녁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는 그 이튿날 제자들을 뽑는데 12명을 뽑는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라고. 자, 이러면 감사할 일이요, 스승 팔 일이요? 이게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다 거짓 증거하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한 존재를 다 거짓말 해가지고, 다 거짓말 해가지고 한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사실이 아닌 것, 내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저한테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나는 못 들은 거라고. 제 아내한테, 내가 아내하고 한방 쓴다고 그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이 귀에 들어가겠지. 들어와도 안 들은 거야. 아시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들어와도 안 들은 겁니다. 나한테 직접 하지 않은 얘기는. 얘기가 들으면서 전달되면서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내가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놓고 내가 얘기 들었다는 거야. 나한테 했다는 거야.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런 일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결단했죠.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한 말이 아니다. 나한테 얘기도 안 해놓고 했다는 거야. 자기의 정서 속에는 집사람한테, 제 아내한테 얘기했으니까 목사님 알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건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잖아. 그렇지? 안 돼. 이게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자, 우리 감사 한번 배워봅시다. 추수감사절도 가까운데. 자, 우리가 감각기관이 몇 개죠? 오감이라고 하잖아. 오감. 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 이게 다 정보예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외부에서. 지금 저기 따뜻하죠? 촉각. 제 소리가 들리죠? 청각. 제 모습이 보이죠? 시각. 음식 냄새가 콜콜 나죠? 지금? 후각. 이따 먹으면 음식 맛을 알겠죠? 미각. 이게 다 정보야. 근데 이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요. 긍정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풍요로워지는 거고, 이 감각기관으로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계속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그러면 좋은 것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뭐 하면 된다? 감사. 자,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는 대로 감사. 귀에 들리는 대로 감사. 느껴지는 대로 감사. 맛보는 대로 감사. 냄새 나는 대로 감사. 아멘. 이것만 하고 다녀도 여러분 풍요로워져요. 왜 이렇게 감사가 없는지. 내 곁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 그렇게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럼 혼자 살든지. 왜 데려다 놓고 그래? 우리 아이들 왜 낳았어? 그치?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이놈이 무엇이 될꼬, 이게. 여러분, 애들 보면서, 아이고, 이놈이 무엇이 될꼬. 나는 지금도 해. 이렇게 큰 놈한테. 아이고, 이놈이 무엇이 될꼬. 그래서 아빠 속에 생각은 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될꼬는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될꼬?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 얼마나 소중하냐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어저께도, 지금도 제가 식은땀이 지금 계속 나거든요. 이 설교 단에만 쓰면 목소리가 커지는데, 내려가면 또 이제 쓰러질 판이에요. 일부 하고 지금 계속 있었는데, 지금, 안 돼. 여기로 가면 안 돼. 여기로 가면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 저녁에도 시름시름 막 아주 끙끙만 된 것 같아요. 막 땀을 막 불부듯 하고. 그런데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나는 자주 생각해요. 야, 내가 가면 우리 집사람 아내는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할까?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난 이걸 종종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기억으로만 남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면 후회가 없는, 한이 없는, 그쵸? 그런 인생이겠다. 문득문득 생각해. 자주 생각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하는 것 같아. 천년만년 안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준비하고 산다는 게 뭔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왜 부부가 갈등을 겪고 싸우고 치고 받고 지 잘난 맛, 지 자랑만 하는 줄 아세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왜 사람들이 그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니까. 오늘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하지 않아야지. 내 삶의 여정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잖아. 왜 싸우는데? 물론 의견 차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머리 굽히고 무릎 꿇고 가. 그리고 또 화해하고 좀.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그냥 아주 다 병난다니까.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앓잖아. 하지 마세요. 하늘의 언어를 좀 배우세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당신이 이렇게 웃는 얼굴 보니 감사해. 당신이 이렇게 손이 만지니 당신 손 따뜻해서 감사해. 제 안에는 손이 뜨거워요. 딱 만지면 막 저 벗어져요. 감사해. 감사할 게 얼마나 많냐. 그렇지? 좀 제발 감사 좀 찾아보세요. 감사 좀. 그런데도 내 마음에 불편할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 냄새만 풍기고 땅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승부를 보려고 하고 웃기지 마. 성도는 땅에서 승부 보는 사람 아니에요. 하늘에서 승부 보는 사람이지. 땅에서 코 박고 거기서 뭘 됐냐 안 됐냐 에이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하늘의 언어를 배웁시다.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아부쉐케르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는 거짓을 반복하다라는 의미야. 첫 번째는 애워싸다, 둘러싸다. 두 번째는 돌아다니다. 세 번째는 반복하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 증거가. 이거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게 거짓 증거예요. 거짓 말이 반복해서 거짓이 막 돌아다니는 걸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웃에 대하여 믿는 자에 대해서 내 형제 자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면 안 돼. 이게 이제 무서운 거야. 반복해서 거짓이 반복되면 거짓에 길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뭔가 반복하면 뭐가 되죠? 길이 나게 돼 있어. 길이. 땅도 여기 걸어 다니니까 여기도 개천 건너서 저기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니까 개천에 길이 났다고. 여기도 길이 나고. 사람들이 계속 밟으면 밟을수록 거기는 길이 나죠. 반복한다는 건 뭐냐? 길이 난다는 거예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 생리학에서 이 뇌의 이 길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길이 난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생각,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길이 또 하나가 생긴다고. 몸도 그렇더라고. 이번에 우리 인자교회 목사님 혈관? 뭐지? 심근경색 와서 이걸 뚫으셨대요. 죽을 뻔하셨어요. 진짜. 그냥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신기하대. 이걸 사진을 딱 찍었는데 심장에 이 피가 지나가야 될 길이 원래 없는 혈관인데 혈관이 하나가 생겼대. 혈관이 하나가 생겼대. 원래 없는 혈관이래. 그거는. 나는 김수진 권사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게 막 생긴 거야. 생긴 거야. 운동 좀 해라. 생긴 거야. 생긴 거야. 의사가 놀래. 없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셨다는 거예요. 몸이 살아야 되니까 길이 하나가 생긴 거야. 여러분, 이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반복되면 길이 나겠죠. 그럼 무슨 길? 거짓의 길. 행복의 길일까? 불행의 길일까? 우리가 행복하게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늘의 가치를 두고 승부를 걸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만 이 땅에만 코가 박혀가지고 계속 그 길만 내고 있어요. 부부가 살아가도 그 길만 내. 가족이 살아가도 가치도 없어.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는지 몰라. 그냥 그 길만 내. 하늘의 일과는 상관이 없어. 이건 성도에게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길을 내는 겁니다. 길 내는 거예요. 길 내는 거예요. 길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길을 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드냐고 그게. 악한 길, 어둠의 길.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렇죠? 그런 길 내면 안 돼. 이 거짓의 길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의 길을 내라.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천국의 길을 내셔야 돼요. 천국 길 내는 거 쉬울까? 가치가 천국이어야 돼. 가치가 천국에 있어야 천국의 길을 낼 수 있는 거지, 천국의 가치가 없는데 천국 길 낸다? 네버. 전혀 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의 천국 가는 여정을 살펴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을 찾은 사람. 길을 찾은 사람. 두 번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길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이거 중요한데, 길을 내는 사람. 길을 찾는 사람이 있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길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본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마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제일 혐오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혈세를 빨아먹으니까 동족들이 창기와 이 세리를 제일 저주하는 인물입니다. 두 존재가. 창기와 세리, 이거는 이 백성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그리고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10절,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뭐라고요? 지나가시다가. 잘 들으세요. 지나가시다가. 오늘도 여기 예수님 지나가고 계십니다.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뭐 하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했다고 마태가 순식간에 따를 수 있을까요? 마태의 이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좋은 집에서, 호화로운 집에서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혈세를 빨아서 정말 내놓을 만한,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렇게 있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은 가장 가난한, 처참한 그런 마태.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와 같이 형편없는, 나와 같이 형편없는 이 존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뭐 내기 위해서? 천국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천국의 길을 내시기를 원하세요. 거짓의 길 말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런데 자기 얘기를 지금 이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다고.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의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집이 지금 완전히 죄인 투성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누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 예수님이 보시는 거하고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그 눈이 두 개의 눈인데 예수님이 보시는 눈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를까요? 바리새인들의 눈은 거짓의 눈입니다. 거짓의 합이 마귀의 성품을 닮아서 그 눈으로 보는 것은 자기보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함부로 하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 맞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게 그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내려가는 거라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갓 신앙 믿음의 길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깊은 신앙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내려갑니다. 아멘. 이게 천국의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쉽겠습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는 게 쉽겠냐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자기 수준에 맞추려고 그래, 뭐를. 내 수준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놈의 수준이 뭔지 모르겠어, 나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세요, 가서. 장로가 되면 뭔데 그게? 따라합시다. 장로는 성도의 수준에 맞추는 거다. 오랜 시간 교인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장로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실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낮아지는 것이 장로지. 장로가 뭐라고 그 목에 힘 팍 주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내려가서 여러분한테 권위 잡던가요? 제가 말씀 강단에 설 때는 제가 여기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 친구야. 형이고 동생이고. 왜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폼 잡고 있냐고. 왜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냐고. 예수님의 보시는 눈은 이 마태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데, 바리새인의 눈은 왜 이걸 쳐다보고. 이게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내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행합니다. 마태는 여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집에 와서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 때문에 마태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마태는 예수님의 이 뒤에 이 말씀이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대해준 적이 없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좋게 받아준 적이 없는데,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은 당신의 집에 오셔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뭘 얼만큼 잘났는데 천국의 길을 내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첫 번째.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볼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눈이 열린다고. 그때 비로소 천국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내 삶의 자리가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사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스럽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닮은 자예요. 부족하죠. 내 마음 나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 덮어주라고, 그 허물 덮어주라고, 그 부족한 거 채워주라고 나 만난 거 아니요, 그 영역. 그런데 뭐 그렇게
지는 부족한 거 없나? 그걸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 길 내는 거, 여러분 길 내는 거 쉽지 않다고 그랬죠. 삽 들고, 예? 믿음의 삽 들어야 되고요. 예? 말씀의 포크레인 들어야 되고요.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쉬운 게 아니라고, 천국 길 내는 게. 그러면 혼자 됩니까, 이게? 가정에서 하셔야죠. 엄마, 아빠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천국 길 낼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늘부터 천국 길 낼 거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길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면 천국의 길을 내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길을 찾는 사람은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아요. 그리고 그 천국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천국의 길을 내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길을 내십시오. 그거는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천국길 잘 내서 이 9번째 계명이 나와 상관이 없는 정말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